11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서 1장 19절에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이 명령에 따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경계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도전은 모든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 교회가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환난을 당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하늘의 문으로 이끈 나팔 같은 소리, 나팔 같은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셨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에는 이미 지상에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시고 준비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에는 왕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이 이 보좌를 본 장소가 하늘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죄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아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비참한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보좌를 탐한다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철저히 무너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식민지에 설던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만이 그들의 절대자였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죄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보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인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 같다고 표현합니다. 벽옥은 아주 맑은 투명한 옥입니다. 저는 대만 국립박물관에서 중국 고대 황제들이 사용했던 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얀 돌이 얼마나 투명하고 또 이 돌이 부드러워 보이는지 실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옥 뒤에 무엇을 놓으면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요한이 본 보석들은 또 무지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보석과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부족할 만큼 찬란하고 영화롭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와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라고 보고 또 신약과 구약에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와 흰옷과 면류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요한이 목도한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첫 환상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다스리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바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영광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를 늘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보좌를 기억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